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과 싸움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동시에 또한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려야 될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된 것은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충격적인 공격을 받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의 중심에는 성경을 거짓되이 해석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한 이단 사이비가 있다는 것, 또한 영적 싸움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가장 단순하지만은 가장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전쟁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은 죄와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탄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끄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와 유혹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시험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격을 받아 싸워야 하는 대상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한다면,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외적인 공격, 물리적인 공격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의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나 싸우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성령님의 전쟁이라 그렇게도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사태를 지나면서 외적인 전염병과 싸우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성령님의 전쟁을 믿음으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군인들을 선발해서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대로 군인들을 뽑아서 이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의 리더십 가운데에 한 사람은 전쟁터로 나갔고 세 사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 사람이 산으로 가고 세 사람이 전쟁터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지게 되면은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의 손이 들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전쟁입니다. 승패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싸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영향력,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옛 성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력이 바로 죄의 전염력입니다. 죄의 전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전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죄와 분리하고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야말로 생야단이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애타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물을 마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놀라웠게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그 모든 백성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사탄과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실망이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배부를 때에, 좋을 때에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두가 다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 군대가 싸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렀습니다. 마치 목말라 있다가 물을 흡족하게 마신 듯이 너무 해이하고 안일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질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빛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 N번방, 박사방, 이게 결국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틈을 노려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추수꾼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갉아먹고 숫자를 늘리고 있었건만, 한국교회는 전혀 속수무책, 전혀 무장해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네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쟁을 좋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으로 상징되는 죄는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전염병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이긴 모세의 비결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표현합니다. 간절한 매달림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그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보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결론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깃발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군인들은 항상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바라보고 깃발을 향해서 모이고 깃발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깃발은 용기를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 깃발이 계속 휘날리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깃발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깃발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깃발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곧 다윗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곧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깃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위기가 올수록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며 우리가 손을 높이 들 때에 그때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길 때에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겨나갈 때에 전염병과의 싸움에서도 속히 종식되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행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라, 너희는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능력의 행전이 전개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게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기도의 역사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역사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온갖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요. 폴란드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등을 다 점령합니다. 또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할 때에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영국 왕 조지 5세는 영국 군인 29만 명을 프랑스로 보내어서 프랑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프랑스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급기야 영국은 29만 명의 영국 군인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히틀러는 내일 도브 해협을 건널 때에 다 폭격해버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세계를 잡고 있는 히틀러가 29만 명의 영국 군인들, 더구나 지금 쫓겨가는 군대를 가만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조지 오세의 국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무사히 영국으로 무사히 건너오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영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날로 정해서 기도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5세 국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독일 진지에 비가 쏟아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질 못하게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탱크도 한 대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라운 것은 영국군이 있는 도보 해협은 맑은 하늘을 주셔서 영국의 29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무사히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 중에 메가더 원수의 유명한 기도문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그 유명한 기도도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링컨은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고, 캐티처 버그의 전쟁을 앞두고서 또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인류 역사에 최고의 정치가, 최고의 장군, 최고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고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을 보면서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게임을, 사업의 게임을 잘 푸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에 있는 것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줄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 되는 풀리지 않는 줄들을 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길을 쓰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 못하게 해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줄인데 마귀는 이 줄을 끊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첫 번째로 폭격하는 곳이 통신시설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도 먼저 전선을 끊고 신고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긴 것도 이라크는 싸우려고 전방에 무려 50만 명이나 배치했었는데 미국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후방에 있는 통신시설들을 전부 부셔놓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0만 대군들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연락이 안 오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모든 통신시설을 다 끊어버리니까 결국 이라크가 금방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축복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마귀가 이것을 알고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집사도 교회도 까부릅니다. 우리 가정에 와서 가정도 까부릅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온갖 환난과 시험을 다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큰 지혜요, 아이디어요, 실력이요,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게 어디 기도할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때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코로나도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도 해결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아말렉이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영광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꼭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기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를 쉬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꼭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해야 되느냐? 꼭 새벽 기도해야 되느냐? 꼭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느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몇 개월까지 갈 것인가? 4월 말로 끝날 것인가? 5월 말로까지 갈 것인가? 7월 달까지 갈 것인가? 금년 계속 갈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함께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리석게도 기도보다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들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둔한 저들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손이 아파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계속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이 계속 올라감으로 그 무서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소망의 가족들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코로나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기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보기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바보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